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혼이 충만하여 자신의 존재조차 망각하고 만물이 그 자신 안에 존재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만물은 거의 몰락이 된다. 몰락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니체는. 그래서 몰락, going under. 여기서 몰락은 실존적인 삶, 현세에 발을 붙인, 대지에 발을 붙인 실존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망상에 집착하지 않고 대지에 발을 붙이고 고난을 개척해 나가는 실존적인 삶이 바로 going under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니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영혼과 마음이 자유로운 자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내장에 불과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가 몰락하도록 이끈다. 그의 머리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내장에 불과하다. 무슨 말일까요? 니체가 보기에는 육체 따로 마음 따로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신체에서 나오는 신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19세기에 혹은 그 이전부터 마음과 신체를 양분하여 하려는 이원론에서 니체는 벗어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육체의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인류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과 같은 모든 자들을 사랑한다. 어두운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빗방울들은 번개가 치는 것을 예고하고 그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두운 구름, 니체는 비유라든지 언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어두운 구름, 무거운 빗방울은 대지에 발을 붙이고 고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번개는 여기서 번쩍하는 위버맨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그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린다.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목숨이 다한다는 것이 아니고 19세기에 팽배한 기존의 가치체계나 도덕관념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라, 나는 번개와 구름에서 떨어지는 큰 빗방울의 전령이다. 그러나 이 번개는 초인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니체에서 전령은 위버맨시의 사상을 인간들에게 전해주러 온 사람.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전령입니다. 전령이고 즉 초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5장으로 가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막 비웃고 이래서 니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 사람들의 귀에 합당한 입을 가진 자가 아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역시 성경의 그를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가 골고다 산에서 같은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형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이 실천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가 죽을 때 유다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배반을 했잖아요.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새벽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마지막 예수가 가는 길에서조차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그 당시 제자라고 하는 12제자들이 스승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심지어 이해를 못하는데 일반 대중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나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니체는 자라투스타는 나는 이 사람들의 귀에 합당한 입을 가진 자가 아니다 라고 바꾸어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저 거리에 천국을 설파하는 그 설교달처럼 북을 치고 나도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을 믿으시오 하고 나도 그렇게 떠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 위브맨시로 가는 길에 동행할 것인가 하고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종교를 그렇게 설파할 때 전도를 하죠. 전도할 때 이 북을 치면서 군중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선동하기 위해서. 자, 저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비웃는 저들은 뭔가 저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뭔가가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을 교양이라고 부른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비천한 엽소지기와 자신들을 구별하는 그걸 자신들의 교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경멸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그럼 경멸 대신에 그들의 자존심, 프라이드 문제를 내가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인류가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할 때다. 가장 고귀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6년 전에 140년 전에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될 때다. 고귀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될 때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 때 지금 이 말이 적용돼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인류가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되고 뉴 노멀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될 때고 이 좌절된 이 지금 2년에 걸쳐 있는 이러한 좌절된 이런 시기에 다시 희망을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토양은 이러한 그 희망의 씨앗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충분히 비옥하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언젠가 이 토양은 척박해지고 메말라 버릴 것이다. 아직은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자기 내세를 노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지에 불충실하다 보면 이 메말라 버릴 것이다. 척박해질 것이다. 이 토양이나 대지가 척박해진다는 말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아름다리 나무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보라, 인간들은 그들을 넘어서 동경의 화살을 더 이상 쏘지 못하고 활시를 울리는 방법마저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들은 너무 내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뭘 원하는지, 뭘 동경하는지, 동경은 화살을 쏘아야 될까, 이거. 근데 화살 쏘는 법마저 잊어버리는 거라. 너무 내세만 추구하다 보니까, 용이 말하는 거, 해야 한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나는 할 것이다. 라는 동경의 화살을 쓰는 방법조차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피눈물 나게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대들에게 구한다. 그대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 이게 아닌데 혼란스럽다. 반항정신, 사자의 정신을 지내라. 사자의 정신. 그래야 춤추는 별이 되고 어린 아이가 되고 위버 맨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디오니소스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 청지 창조 이전의 상태.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상태, 힘의 의지가 융성하던 상태,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가져야 춤추는 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카오스, 혼돈의 상태였죠. 이런 상태를 거쳐야 된다. 보라, 인간들이 춤추는 별을 더 이상 탄생시키지 못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보라, 가장 경멸받아 마땅한 인간의 시대가 오고 있다. 더 이상 자신을 경멸할 수 없는 인간의 시대가.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을 경멸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가장 경멸받아야 마땅한 시대랍니다. 보라, 내가 종말의 인간을 보여주겠다. 종말의 인간. 이렇게 내가 위버맨시 자신의 의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자신을 경멸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종말의 인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동경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내가 외쳐도 이 종말의 인간들은 눈을 끔뻑끔뻑거리면 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깨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 종말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꾸만 천국을 노래하다 보니까 대지는 좁아졌고, 이 대지 위에서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 종말의 인간들만 끙충거리고 뛰어다닌다. 근데 이러한 인간은 건절할 수가 없다. 벼룩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도 이 종말의 인간은 살아남다. 가장 오래 살아남다. 비극이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인간이 이 대지, 좁아진 대지를 껑충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 천국을 말하겠죠. 그 인간들은 눈물을 껌뻑거리며 말한다. 그들은 살기 힘든 영역을 포기해버렸다.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세만 추구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온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자신의 몸을 비벼댄다. 이웃을.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정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내 자신이 너무 외로우니까 그런 것일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내색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똘똘 뭉쳐 서로 의존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낍니다. 병들고 불신하는 것은 그들에게 죄악으로 느껴진다. 종말의 인간들은 아주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에게 돌불이나 인간들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바보에 불과하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기도 하잖아. 그런 사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끔씩 독을 마신다. 그리하여 즐거운 꿈을 꾼다. 그리고 기분 좋은 죽음을 위해 결국은 많은, 이제 더 많이 죽어가게 되죠. 많은 독을 마시게 된. 처음에는 조금씩 발을 들이다가 그 쾌락에 빠집니다. 현실을 잊고 기도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일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사람 있잖아.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다.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러면서 친구 거 빌려서 뺏겨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친구가 네가 하도 닦여서 그걸 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해주시는 일과 내가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전히 일을 한다. 이런 일종의 오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오락이 긴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본업은 뭐예요? 본업은 내세추구입니다. 그래서 일은 오락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긴장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이상 지배하기를 원하는가? 누가 더 이상 복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것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것도 추구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종과 지배와 같은 정치적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다르죠. 요즘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려고 들죠. 그건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고 하는 본능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적당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버맨 씨는 그걸 부정하죠. 위버맨 씨가 가장 우려하는 인간상이 이런 안주하거나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려는 이런 인간입니다. 어떠한 양치기도 없이 한 무리의 양떼들만 존재할 뿐이다. 각자 같은 것을 원하고 각자 똑같아진 상태이다. 그리고 다르게 느끼는 사람은 누군든 자발적으로 병신병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어떤 한 그러한 무리에 들어간 사람은 똑같아지기를 원해.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노래하고 신을 찬양하고 자신의 생각 없어요. 만약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게 좀 다르게 하세요 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이단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그런 일도 있잖아요. 따로 가두어 두거나. 예전에는 전 세계가 미쳤었다 라고 그 중에서 가장 교양을 지닌 자가 눈을 껌뻑이며 말한다. 그들은 영리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조롱에는 끝이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지만 빨리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장이 나쁘다. 여러분, 이 양들을 이끌고 갈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종교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합집산하는 양떼의 무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짓 지도자만 있을 뿐이다. 거짓 지도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네. 넘어갈게요. 그들은 다투지만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지만 다투면 그 집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다가도 빨리 하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단이 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을 위한 작은 기쁨과 밤을 위한 작은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건강을 중시한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냈다고 말하며 종말의 인간들은 눈을 껌뻑거린다. 아까 그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문이라고 불리는
프롤로그라고 불리는 짜라투스의 첫 번째 연설이 끝이 납니다. 왜? 막 사람들이 예링하고 고함 소리와 흥분해가지고 막 빈정대고 이러니까 연설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짜라투스트라, 종말의 인간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자기들이 종말의 인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종말의 인간으로 만들어보라. 자기들이 종말의 인간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초인의 선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초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초인을 앞에 두고도 초인의 선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짜라투스트라 슬퍼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들의 귀에 적절한 합당한 입을 가진 그런 연사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아침의 산처럼 고요하고 맑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차갑고 야유하며 끔찍한 익살이 났다는 그리고 어릿광대에 비교하는 거죠. 그들은 나를 바라본 비웃고 그들의 웃음에는 냉소가 스며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줄타기 고개사가 막 보여달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일인 줄 알고 밧줄을 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팽팽하게 걸려있는. 이 줄타기 고개사의 삶은 하나의 도전이고 매 순간이 위험이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긴장의 연속. 그의 삶에는 정체와 후퇴가 없고 전진만이 존재합니다. 순간순간이 실전과도 같아서 이 줄타기 고개사는 위버맨시와 닮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니체를 광대들이 공연하기 전에 만담을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사람 정도만 생각했어요. 지금 니체는 초인이고, 짜라투스트라는 초인이고, 이 줄타기 고개사는 초인으로 가는 과정이고, 자신들이 종말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제 중간쯤에 가니까 또 문이 열리더니 어릿광대를 닮은 어릿광대가 막 줄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릿광대가 앞으로 나가 이 게으름뱅이야. 밀수꾼 창백한 놈 아픈 놈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발 뒤꿈치로 너를 간지럽혀 주고 말 것이다. 도대체 너는 이 탑들 사이에서 무슨 볼일이 있어 이렇게 꿈을 대고 있느냐. 빨리 안 걸어 나가고 하고 어릿광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릿광대는 아주 교활하고 능수능란하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위버맨시에 해를 입히는 위협적인 존재가 여기서는 어릿광대로 비유된 것입니다. 네 이놈, 너는 탑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놈이 나의 악기를 막고 말이야. 빨리 꺼져. 이렇게 하면서 이 줄타기 고개사를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줄 위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가던 줄타기 고개사가 막 팔다리를 휘하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겠죠. 떨어지고 맙니다. 그만큼 위버맨시가 대개에는 방해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 다가갑니다. 짜라투스트라 그 옆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뭐 하는 것이요? 하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악마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은 내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이 사람도 여전히 내세를 믿고 있다는 악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뇌된 겁니다. 당신이 근데 그를 멈춰줄 수 있겠소? 짜라투스트라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지옥으로 못 가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임종 의식을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지옥으로 분명히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자,
자기가 열심히 현실이라는 각축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하면 나의 명예를 걸고 지옥으로 안 가게 해주겠소. 나의 벗이여 나의 동지여. 그대가 말하는 것은 모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대의 영혼이 그대 몸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몸은 하나다. 하나. 따로 아니다. 그 남자는 불신하던 자라투스트라를 올려다보았다. 만약에 그대가 자라투스트라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럼 내가 목숨을 잃을 때 내가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군요. 나는 오랫동안 매를 맞으며 하찮은 대우로 춤추는 법을 배운 동물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존재였소. 내 삶이 그랬소. 이때 우리 자라투스트라가 광대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슬퍼하는 모습은 뭘 연상시킵니까? 우리 말을 안고 부둥켜 안고 니체가 슬퍼했던 그 모습 기억나시죠? 그죠? 그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소? 그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의 일을 천직으로 삼았소. 그 점에서 경멸받아야 할 마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대는 그대가 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다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죽어가는 것일 뿐이요. 그래서 초인인 내가 당신을 묻어주겠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감사의 뜻으로 막 자라투스트라의 손을 잡으려고 했죠.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사회에 정말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 아침에 미화원이라든지 하찮은 일에서, 하찮은 일 아니죠. 소중한 일이죠. 그들을 눈에 말이에요. 그들 눈에 하찮은 일, 택배를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경멸하는 부자들, 교양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경멸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택배를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해주는 사람을 경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가 과연 귀족이고 누가 과연 노예고 하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인과 위버맨시를 가진다면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면서 노예면서 귀족 행세를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정말 경멸받아야 할 대상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장터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자라투스트라는 시체 앞에서 고뇌하다가 생각에 잠겨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세찬 바람이란 것들은 위버맨시로 가려는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과 더욱 외롭고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니체의 고독이 느껴집니다. 이 고독한 사람에게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하면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오늘 멋진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군. 사람을 건진 것이 아니고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살아있는 인간도 낚지 못하고 시체 하나를 낚았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거기에다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함께 그물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니체가 가장 존경한 기독교인은 예수였다. 자기 자신이 지금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몸소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니체를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은 니체가 진정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한 이 말에만 집중하고 책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성경의 구절을 비유한 인용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가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이 표현을 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니체가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 초인을 낚는 어부, 초인이 될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이죠. 자, 나는 인간에게 그들이 실존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다. 그들의 실존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다. 현실을 가르치고 싶다. 육체를 가르치고 싶다. 대지를 가르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초인. 먹구름과 같은 인간 존재에서 뿜어나는 번개인 것이다. 번개를 가르치고 싶다. 초인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 나는 아직도 그들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그들의 오감에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나를 바보 아니면 죽은 자 사이에 중간 존재, 바보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진정한 의도가 전달될 수가 없다. 너무나 그들이 묵매하기 때문에,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어둠이 깊어왔고 갈 길은 어둡기만 하다. 오라 차갑게 식어 뻣뻣해진 나의 벗이여. 이제 시체가 뻣뻣해지고 있죠. 내 손으로 그대를 묻을 곳까지 그대를 업고 갈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동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의 귀에 또 속삭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아까 어릿강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거죠. 어릿강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투스트라야 당장 이 말을 떠나라. 이곳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 방해꾼이죠. 선한 자와 정의로운 자들조차 너를 적으로 경멸자로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너를 정오하고 너를 민중의 위협적 존재로 부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자기 동지들에 의해서. 진정한 동지는 아니었죠.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죠.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들을 안 따르고 예수를 따르면 자기들의 권위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를 싫어한다. 너 사라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마 너를 죽이지 않고 비웃은 것은 너 행운인 줄 알아. 그리고 죽은 개와 친해진 것이 너에게 행운이었어. 네가 잘난 척하거나 그 죽은 개는 다시 말하면 이거 줄타기 고개사죠. 그 사람들이 경멸하는 줄타기 고개사와 친구한 것만 해도 행운이야. 네가 그만큼 네가 자세를 낮추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봐준 거야 사람들이. 안 그러면 너는 죽었어 이 말이죠.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은 줄타기 고개사를 뛰어넘었지만 내일은 너를 뛰어넘을 것이다. 하고 사라졌다. 자라투스트는 계속 어두운 길을 따라 걸었다. 자신이 갈 길이 햇불이 환히 밝혀진 별빛이 쏟아지는 길이 아니고 암담하고 참담한 그런 어두운 고독한 길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또 가다가 이제 무덤 파는 사람들,
그 당시로서는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조차 짜라투스트라를 불빛에 이를 해롱불에 비춰보고 조롱했습니다. 짜라투스트라 죽은 개를 끌고 가고 있다. 위버맨시를 가려는 사람은 죽은 개에 비유됩니다. 저 사람들 눈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때와 다르지 않아요.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늘 경멸을 받습니다. 그가 무덤을 파는 자가 되었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니도 우리와 똑같고 그 시체나 짊어지고 가다니. 이 말은 너에 비하면 우리 손은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짜라투스타가 악마에게 이 먹이를 훔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악마가 이 영혼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가 가져가 이 영혼을 훔친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묵묵히 그의 갈 길만 갑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가다가 몇 시간을 걸으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느 외로운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배고픔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멈춰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노인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의 잠을 깨우는가? 산자 한 명과 죽은 자 한 명이요. 음식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노인은 빵과 포도주를 내어줍니다. 빵과 포도주를 내어줍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 장는 것과 또 유사한 거죠. 빵과 포도주는 근데 별 큰 뜻이 있다기보다 종교를 떠나서 당시에 길손에게 건네는 흔한 음식 문화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자기 집을 찾은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내주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위험하니까. 자, 내 동행은 죽었어 이라니까 막 그건 내한테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그냥 니한테 빵과 포도주를 줄 테니까 먹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노인의 행동을 해서 뭘 알 수 있는가? 이 기독교의 언둔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만약에 니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내 별로 내키지 않지만 일단 뭐라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면 천국에 갈 것 같아서 진정한 마음이 아니고 또 이제 먹고 나서 또 걸어갑니다. 야간에 걷는 걸 좋아했어 짜라투스트는. 그래서 그는 시신을 이제 큰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안에 눕히는 것입니다. 시신을 그 안에 눕히고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거기 잠이 들었어요. 9장. 그래서 아침이 되자 놀라움이 겨서 자신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뭔가 발견하게 되죠. 새로운 진실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찾고는 한이에 겨워서 소리칩니다. 다시 깨달은 것이죠. 여명이 나를 향해 비추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동지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나는 이제 동지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나를 따르려고 원하는 동지를 찾아러 나서 예수가 12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것처럼 나는 이제 동지를 찾아서 내가 나가겠다. 동지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제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차라리 강도라고 불리고 싶다. 왜? 무리들 그 집단의 무리에서 위브맨시 사상을 가진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빼내와야 되기 때문에 강도라고 난 차라리 불려지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들의 가치관의 판을 깨는 자, 파괴자, 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창조자이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된다. 여기서 판을 깨는 자, 부수는 자, 범법자 파괴자는 창조학자 위버맨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관념이나 현상을 깨부순다는 측면에서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니체는 근대성을 파괴하는 포스트 마더니즘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판을 들고 시나이산에서 내려온 이후 인간들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법률을 서판, 돌판에 이나 책에 적어 놓았죠. 판이랍니다. 판, 플레이트.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머물라.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치고 훈계와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내기로 이 판을 지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서판 말고 이걸 부수고 인간들 스스로 만든 자기의 가치관이 담긴 그 판을 창조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료 수학자들을 찾아 나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창조자, 수학해줄 자, 축가해줄 자, 그런 동지들을 찾고 있다. 낯을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낯을 가는 방법을 아는 자란 무뎌진 자기 창조 정신을 발견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동지를 말합니다. 동지를. 이 창조자들은 이원적 사고를 경별하며 더욱 새로운 가치로운 것들을 수확하고 그 기쁨을 축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지개와 초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 나의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내가 느끼는 행복이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마음이 벅차지도록 말이다.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싶다. 나의 길을 가고 싶다.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하여 나의 길은 그들의 몰락이 되게 하라. 나의 길을 가는데 그들의 무리 집단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그들에게는 몰락이 되겠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나를 따라와서 위버맨씨가 되는 사람, 나의 벗들을 찾아 나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